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생존 전략 오늘 6번째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면 산다. 한 번 더요. 거룩하면 산다. 예전에 대학부가 아닌 타부서를 섬겼을 때 그 부서에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기술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서들 조율한 피아노들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가지신 개인 이제 그 실력들을 가지고 기술들을 가지고 그 예배당을 돌면서 그 피아노들을 조율해 주셨던 것을 보고 옆에서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 지금 여기에 피아노가 수십 대가 있을 때 피아노를 그 수십 대의 피아노를 조율하는 방법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의 피아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한 대, 기준되는 피아노 하나를 딱 지정하고 그 음을 맞춰서 나머지 음들을 조율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난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여러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또는 죄짓고 넘어진 우리가 영적으로 조율되는 최고의 방법이요 최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성격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모든 부분이 예배 하나로 다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조율되는 것입니다. 내야 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뉴송제입니다. 영어 그대로 새 노래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자에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할 우리의 찬양이 그냥 음악적인 의미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서 좋은 소리를 내고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너무나도 필요한,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크리스찬 생존 전략이 지금까지 이제 5주차를 지나 6주차를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영적인 전략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주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들, 또 연결하는 것들, 낮아지는 모습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모습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야, 제가 낮아지면 산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겸손은 한 가지 덕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위치라 그랬습니다. 낮아짐, 겸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복잡한 생각들만 여러분 머릿속에서 돌리다 말씀이 그냥 휙 하고 지나갈 거예요. 짐을 내려놓기 위해 나왔는데 그 짐을 그냥 계속 이 예배 시간 약 2시간 동안 어깨에 올려놨다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고 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낮아져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모든 게 생존 전략은 상호 보완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만을 성공해서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룩하면 산다라고 하는 주제의 키워드는 당연히 거룩인데요, 거룩함은 낮아지면 산다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 사이에 그냥 뭐 예의를 차리고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인생을 쉽게 결론 내리지 않고 진리가 결론되는, 진리가 기준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딘다 했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은요, 그냥 비속어를 쓰지 않고 욕을 쓰지 않고 교양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그냥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머리를 염색하지 않고 단정한 옷을 입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거룩의 기준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는 인생이 크리스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여기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진리가 결론되는 삶, 진리가 결론되는 삶, 그 삶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거룩에 대한 정의, 거룩은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거룩이 순 우리말이고 한자로는 성결입니다. 성결. 그리고 영어로는 홀리입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내 자신을 분리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구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는 죄악과 또한 도덕적인 삶까지도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사실 거룩에 대해서 거룩은 이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모습도 거룩한 행실 중에 한 단면일 수는 있지만 그게 거룩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고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니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덮였는데, 이제 그 이사야 6장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장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에 우리가 그토록 쉽게 언급하는 천사, 스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랍들이 등장을 해요. 스랍들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보좌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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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을 3차례나 반복합니다. 우리 이 키 한번 눌러줄래요? 우리 그 찬양이 이 배경이에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거룩거룩하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사야가 먼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중심되는 성품이시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하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고로 이 말씀이 제가 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 우리 몇 구절 암송이죠? 지금 기억도 안 나네. 그 구절 암송 중에 저에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부담됐어요. 처음 딱 부푼 마음으로 소명받고 암송을 딱 공부하려고 했는데 첫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목소리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무 부담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란 책을 쓴 J.C. 라일은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러분, J.C. 라일이 정리한 거룩의 정의도 성경이 기준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나도 미워하면서 습관적으로도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아까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도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부담감이 들고 짐이 됩니다. 큰 짐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한번 정말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정말 대답을 믿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질문을 우리가 대하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나 거룩하진 않은데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거룩함과 먼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함.
왜냐하면 도무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죄를 이길 것 같지 않고, 이 죄를 끊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끊고자 하지만 내가 죄에서 더 깊이 빠지는 것을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실패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그래서 아예 거룩함을 쳐다도 보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것을 좀 시청을 했어요. 안 보셨죠? 부부의 세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결론이 어찌됐든 분명한 건 화목한 가정이 참 찾기 쉽지 않고요. 부부는 정말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과 마음이 그냥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지금 설교를 혹시 지금 오신 분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지만 앞뒤를 나중에 꼭 들어주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냥 내 마음 맞고 그냥 알콩달콩 지내는 그런 이상 속에 결혼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면 살수록 맞는 줄 알았던 사람 속에 다른 모습을 당연히 발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결혼 자체가 나와 너무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와 너무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이 믿음을 천국 가는 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 결혼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결혼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과 성격 차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과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땅으로 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어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성격이 안 맞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내가 믿음이 주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갈라서겠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 나와의 공통점보다는 내 안에 너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주님과 너무 다른 방향들을 추구하는 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해볼수록 압니다. 그래도 제가 주제를 뽑을 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알아요. 이런 주제를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굳이 지금 내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좋았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생각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어떤 결론에까지 이르냐면 내 살아생전 이 땅에서는 나는 거룩함의 의무를 다할 수는 없어. 거룩함은 처음부터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룩함 자체가 우리에게 자꾸 실패를 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함 자체를 아예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간을 벌써 봐도 메시지를 다 못 전할 것 같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안에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요. 거룩함을 쫓는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할 모습 중에 거룩함을 피할 수 없다면 거룩함을 구하는 인생이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와 달라, 멀어, 애초에 틀렸어 이렇게 결론 짓고 신앙이, 믿음이, 진리가 결론이 아니라 내 경험들이 결론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내 느낌을 의지하려는 마음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 부인하시고 멀리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닮아가다가 잘 안 됐어요. 우리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소망은 뭐냐면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거룩의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신앙은, 이 거룩함은 과정이다.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은 과정의 문제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존 선교를 갔을 때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노을이 지는 멋진 광경을 배 위에서 보면서 갑자기 청년들과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왜 하나님 아름다운 일출과 이 멋진 일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스위치로 까딱까딱 이 멋진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지 않으시고 해가 아침에 떠오르면 해가 질 때까지 왜 하나님이 서서히 변화시키게 하실까에 대한 묵상의 질문을 던졌대요. 근데 인생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이렇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대요. 가장 멋진 완성된 모습을 일출과 일몰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떴다가 지기까지 진행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과정들,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신 예술 자연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아름답게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한 데 있는 것 같습니까? 완벽한 데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중에, 이걸 또 빼먹, 나중에 연애하실 때, 나중에 결혼하실 때, 남녀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때요, 뭔가를 너무 갖춘 사람을 보이면 거의 함정입니다. 그럴 때 따라오세요. 난 속지 않아. 따라오세요. 속지 않아. 그 너무 조건들을 보지 마세요. 제 생각에 볼 때는 그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보세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겸손한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해야 돼요. 가정이 잘 살고 학교 어디 나오고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부족해 보여도, 신앙이 깊은 것 같진 않지만 정말 깊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3절 39절, 지난주에 달빛마을 우리 부부도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시간 없으니 읽지 않겠지만,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너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고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넘어집니까? 거룩함이 택도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하는데 너무 미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본다. 너희들은 뭔데 내 딸을, 내 아들을 향해 정죄하느냐? 그리고 너 스스로도 너를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강명관 선교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과정을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예술로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주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감각들이, 느낌이 일어나고, 오늘 예배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일들을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과 제 안에 숱한 찌르고 우리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소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정죄가 왜 나쁩니까? 섭섭한 소리를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성경 읽었어 이런 말을 기분 나쁘다고 정죄로 여기지 마세요.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마음 이면에는 함께 성경을 읽자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진짜 정죄는 지금의 판단으로 나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오늘 그냥 칼을 대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을 칭찬하고 사랑하시고 미래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나아갈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지 않고 부족함은 드러내어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꿈을 꾸기를 바라요. 바로 거룩함을 쫓아 걸어가고 싶은 꿈, 예수님을 나 닮아가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외침이 언제 있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낮아지면 산다와 거룩하면 산다를 하면서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나 주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자신 있게 목사인데 선포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외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지금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거룩의 과정이라는 뜻을 신학의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요. 오늘 왜 예배하고 오늘 왜 기도합니까? 오늘 왜 새벽을 깨웠습니까? 내 힘으로 거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례적 사건입니까? 그럼 우리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한번 어떤 능력 받고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진 것 같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앙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되고 완성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오늘을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시고 처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내 삶을 빚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름답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플러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믿음의 메시지예요. 행실과 노력과 성취와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말씀 더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의 열매는, 거룩의 출발은, 거룩의 뿌리는, 거룩의 근원은 예수님에게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할 때 그분의 거룩이, 예수님의 소유, 그분의 것인 거룩이 내 삶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세요. 원수된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죄 짓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리를 오늘 거룩하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거룩은 믿음의 메시지여야 합니다. 거룩은 오늘도 성장하고 있는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거룩은요, 잘라낸다는 뜻이 첫 번째 있습니다. 잘라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원치 않으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어떤 지식을 믿고 철학적인 종교적 관념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삶에 머무르시고 이 동행과 머무름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실제적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어요. 함께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치 아니하시면 가지 않고 그분이 원치 아니하시면 잘라내고 커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이 그걸 어떻게 끊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 힘이 뭐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로 죄를 미워하였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거룩함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라냄이 있어야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것과 연결되었던 것을 끊을 줄 알아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 바른 곳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연결되었던 것을 먼저 커트하지 않으면 다른 것과 연결하라고 손 내미는 자상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인 거 보이고 여러분의 지금의 미래를 책임질 것 같은 그 손을 뿌리쳐야 예수님의 손을 계속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시간이 확 갔죠? 1번도 못했네. 어떡하지? 뭐 했는데 그 시간 갔지?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것만 해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의 과정이고 오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 주님을 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래서 구별됨입니다. 잘라내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 말씀 조금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려고 할수록 또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주님도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세상이 가라고 하는 길과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그랬죠. 세상은 높이 올라가지만 주님은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건축물도 깊이가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요일날 예배하고 훈련받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도 헛되지 않지만 주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예배하는 이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과 다른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만이 복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된 자로 부름받았고 복된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고 복된 길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복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필요해요. 아까 그런 광고에 나갔었나요? 이번 주에 아마 우리 리더들 혹은 팀이 참여해도 되는데 구별된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 2주간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작은 겁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 구별된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하여 정말 구별되어진 다른 것과 커트한 시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 접붙임되기 위해, 연결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잘라내고 구별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 속에, 다름 속에 때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이해받지 못할 때 있고 손해볼 때 있고 진짜 외로울 때 있고 오해도 받아요. 그건 모든 크리스찬이 겪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손해만 보게 하시고 외롭게만 하시고 오해 속에 우리의 길을 막히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걸어갈 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약속을 떠올리고 용기를 잃고 기준들이 흐지부지 되어지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조차 내팽개치고 넘어진 우리에게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다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길이 우리 크리스찬의 경쟁력이어야 합니다. 9분 다리에 스타벅스가 또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 브랜드의 힘이 있죠. 여러분, 만군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를 따라가는 건 예수님을 브랜드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망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 브랜드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발버둥치고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럴 리가 있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경쟁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실력을 찾기 위해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믿음도 양보하면서 왜 믿음이 실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믿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경쟁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손해가 있어도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게 해주실 거예요. 재영아, 믿음으로 살았니? 네가 세상을 이기게 해줄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줄게. 오늘 여러분 그 찬양했어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이 이기었도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이거 안 믿으면 오늘 우리 왜 예배합니까? 왜 그분 앞에 질질 짭니까? 그분이 주실 은혜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말씀을 다음 주에 이어가겠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복음 전도의 전면에 내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과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나 믿음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크리스찬의 이름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여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냥 반주만 해주세요. 내 안과 봐. 불 꺼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제가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많이 못 전해서 거룩의 의미가 많이 담기진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거룩함은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한 거룩에 도달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의 실패감들이 내가 못해서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이며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치열하게 한 주간 거룩함을 구하기 위해 이 말씀을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거룩함은 옵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믿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메시지를 쫓아 우리의 삶을 주님과 조금씩 손발을 맞춰가며 이심전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며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멀리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습관적으로 품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함을 위해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계속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실망과 절망과 실패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족함과 약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오늘의 넘어짐이 훗날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거룩한 모습을 찾기 쉽지 않아서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소중한 핏방울 하나하나가 이루어 만들어낸 거룩함을 입은 존재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너를 거룩하게 여긴다, 너를 아름답게 여긴다,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성화의 모든 과정을 내가 지지하고 여전히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복된 소식에 사람을 살리는 이 메시지를 주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쫓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 삶에 요구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나를 인정하고 인정해 줘야 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주여 먼 곳으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과도기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하여 주옵시되 양보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디모데에게 말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하나님 뒤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없는 거룩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거룩함이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기도 때 기도했지만 꼭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물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우리는 걱정도 되고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도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모든 기대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충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온 마음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조건과 상관과 경험을 핑계 삼지 않고 이유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진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다 준비된 후에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기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지막히 기도해도 좋은데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열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거룩함의 메시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한 주간 생각이 날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이 은혜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면 산다 첫 번째 메시지를 마치며, 하나님, 여전히 거룩은 우리에게 어렵고 먼 개념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끈질기고 치열하고 처절하고 간절히 이 거룩함을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실패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는 참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과정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로 판단 내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넘어지는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만들어 가실 줄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넘어짐과 실패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소망과 완전한 아름다움과 이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다르게 걸어가는 길 속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그 이름 이기었도다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주님을 쫓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철저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불완전하고 죄 많고 더러운 우리이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더러움과 죄악을 물리치시며 내 안에 거룩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없는 열매로 인해 자책하고 실망하고 실패감을 갖고 살아가기보단 다시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뉴스송 지체들 위해 오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연인이와 채린이, 채영이, 소연이 위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 위해 사랑하는 모든 리더들과 대학부 지체들, 교육자, 실행위원 집사님들 위해 장로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